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로마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허리띠나 흉갑이나 신발을 항상 착용을 하고 다녔죠. 원정을 나가면 이런 것들은 늘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패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끈으로 묶어갖고 뒤에다가 책가방 매듯이 그렇게 메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투구라는 것은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비전투 상황에서는 군인들이 거의 대부분 벗고 있는 게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겁고 시야가 불편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쓴다는 건 전투가 이제 곧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투구를 쓴다는 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이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구를 쓴다는 건 어찌 보면 참 두려운 일이죠.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가능성이 반반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환경과 상황,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막 난리가 나고 마침내 망하고 패할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왜냐?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임할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소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이 엘피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갖는 소망이 요 엘피다라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냐 그건 모르지만 늘 한결같이 좋은 결과와 감사한 일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갖는 소망이 엘피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입니다. 왜 성도는 이렇게 무한 긍정 같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로마서 4장에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만 빠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냥 하나님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라고 그냥 그렇게 믿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라고라는 말씀이 바로 엘피다라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에 영적 전쟁이 계속됐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12장의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만난 첫 번째 사건이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고생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게 가나안 땅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조카 롯을 구하고 난리를 치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녀는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봐주십니다. 12장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장의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상대하는 얘기까지 갈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1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길고 긴 영적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같이 쓰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로 딱 쓰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오래 길게 참 힘들게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소망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보면 알지만 이게 뭐 몇십 년간은 이야기였어요. 마음이 꺾일 만도 하고 믿음이 약해질 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 성도는 길고 힘든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를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로 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주실 언약을 소망하며 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